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기도 통장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시작부터 왜 저 얘기를 하시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립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립이 됐나 봤더니 저는 오늘까지 475만 원 적립이 됐습니다. 돈이면 참 좋겠죠. 네, 많이 적립됐나요? 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 기도 통장을 지난주에 받으시고 저도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이 기도 통장이 도대체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기도 1분이 10,000원으로 적립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기도 1분 할 때마다 헌금을 10,000원씩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기발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기도 1분 할 때마다 10,000원씩 적립이 되면 교회에서 10,000원을 주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으죠? 네, 일해서 모으죠. 생긴 돈을 어떻게 모으시죠? 뭐 옛날에는 뭐 장판 밑에 넣고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은행에 넣지요. 돈을 모은다고 뭐 내 비밀스러운 어떤 옷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비상금 그렇게 모으지요. 어디 뭐 책장 책 은밀한 그 자리에 이렇게 꽂아서 돈을 모은다라고 하면은 잘 모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비상금은 될 수 있겠는데 돈을 잘 모은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돈을 잘 모으려면 내 수입이 얼마인지 보고 또 지출은 얼마인지를 보고 또 모으면서 그래서 얼마가 모여가는지 보면서 또 그 모은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 이것을 다 계획하면서 모아야 돈을 잘 모은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돈 모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좋은 방법이 은행에 현대 사회에서는 은행에 저축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돈을 넣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면 참 유용해집니다. 우리가 기도 통장을 하는 이유도 이런 비슷한 이유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왜 하는지 또 얼마나 하고 얼마나 했는지 또 잘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때가 우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기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내가 많이 하기는 했나 또 잘 모르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은 과연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왕 이번에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쌓을 때 이 기도는 하늘에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통장에 돈을 저축하듯이 내가 어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적어보고 기록하고 정립해 보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기도해서 정립도 해보시고
마치 그 기도 1분을 통장에 10,000원씩 적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 추수의 감사와 또 쌓아진 이 기도의 통장, 기도의 적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해서 이 기도 통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 이 명절 기간에도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기간에는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기도의 통장에 기도를 쌓으시고 또 명절이 지나면 명절 기간에도 금요 성령 집회는 있습니다. 성령 집회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 새벽 예배와 또 4일 이번에는 10월 4일이 됐어요. 연휴가 생기면서 10월 4일이 월삭 특별 예배이면서 한몸 기도회입니다. 이날을 꼭 기억하셔서 10월 한 달의 시작도 기도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중보의 시간들로 함께 이어가시면 열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부터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2023년도 주제에 따라서 이제 함께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올해 2023년에 젊은이 교회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세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움이라는 주제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정한 주제이고요. 그 안엔 또한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움의 세 가지 움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서 세움 그리고 도움 그리고 채움 이 세 가지를 1년 동안 4개월씩 나누어서 함께 나누며 이 활동들 사역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도 2023년에는 1월부터 함께 나누었던 철로 역정의 말씀을 쭉 나눠오고 이제 8월까지 철로 역정이 맞춰졌지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제가 2022년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게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이었는데 다 못 나눈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말씀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오늘부터는 이 주제의 말씀을 이 12월까지 함께 돌이켜 보면서 정리하면서 나눠야겠다라고 정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순서를 좀 거꾸로 했어요. 채움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도움, 세움으로 이어갈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채움, 그 중에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컵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이 컵의 용도에 맞게 물을 또 마실 수가 있고요. 통장에는 돈이 채워져야 통장의 역할을 하겠죠. 이 기도 통장에도 기도가 채워져야 기도의 통장이 됩니다. 혹시 이게 자꾸 돈으로 비유가 돼서 어떤 분은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그럼 나는 돈으로 기도를 대체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채워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채워져야겠지요. 또 우리 마음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또 아름다운 체험만 이야기를 해서 이 현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채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휴지통에는 휴지가 잘 버려져야 휴지통의 역할을 잘해서 채워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몸에는 필요한 맛있는 음식들, 영양분이 채워져야 우리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에 많은 비어 있는 곳들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9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우리 지난 5월에 있었던 여성 수련회나 또 그 9월 둘째 주에 있었던 남성 수련회처럼 이 9월 첫째 주에는 젊은이 교회도 1일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이제 하반기 주제인 채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다가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다가 한 노래가 떠올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노래가 청년들이 알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는데 아까 1부 때 여쭤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노래인데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웃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고전도사님께 이렇게 속히 콘티를 위해서 원고를 먼저 드렸더니 이걸 어떻게 하셨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도 이 노래가 나온 다음에 태어나서 잘 아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 제가 1부 때는 이걸 좀 잘 들어서 한번 불러봐야겠다 했는데 아는 노래가 아니어서 부를 수는 없더라고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삼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잡으려면 어느새 사라지는 젊음의 무지개요.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가 없는 나의 빈 가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젊음의 고독이요. 이 노래가 안 삽니다. 네, 이게 불러야 이 가사의 느낌이 사는데 그 다음 가사가 이럽니다. 내 젊음의 빈노트엔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노트엔 무엇을 써야만 할까?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이야기, 내 젊음의 빈노트엔 무엇을 채워야 하나? 네, 이게 1986년도 대학가요제에 유밀이라는 가수가 냈던 그 노래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사실 이제 40대 한 중반 되셔서 이 노래가 이렇게 가깝진 않으실 텐데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노래 지금 마지막 가사인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 가사가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게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참 고민이 되는 가사겠구나 하면서 이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우리 청년들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노래를 불러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 오셨나요? 어떤 펜으로 또 때론 어떤 재료로 또 무슨 색으로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를 그리고 채워 오셨나요?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는 이 노래의 가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도 그래서 4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인생에 제법 많은 그림, 이제 밑그림은 다 그려지고 더 이상 뭐 수정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왔는데 점점 더 그릴 공간도 없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만 이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조금 더 긴 인생을 살아본 그 자리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어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직 그릴 수 있는 그 청년들의 넓은 빈 노트를 보면서 참 부럽다. 그 노트에 그릴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돌아봤더니 청년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들에게는 그 빈칸의 크기가 크고 넓으면 넓을수록 그럼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그려야 하지? 내 인생의 가능성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그 세상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도 참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이미 각자마다 이제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한편으로 이젠 거의 다 내 인생의 노트의 그림이 완성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정말 다 완성이 되셨나요? 돌아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노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항상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은 공간을 어떻게 마지막에 내가 잘 완성해야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 완성될까 하는 이 고민이 여전히 의견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안에는 그 원리들 속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채워야 할 것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컵에는 물을 채워야 하고 통장에는 돈이 금액이 채워져야 하고 또 우리의 뱃속에는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우리의 몸이 잘 채워지는 거지요. 그 세상의 물건들의 그런 목적에 따라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인생의 노트에는, 여러분의 빈 그 남은 공간의 빈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완전하게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이 비유, 목사님의 비유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묵상해 보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그려지는 인생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분명하게도 우리 안에 뭔가 완성되지 않고 다 색칠되지 않고 뭔가 비어 있는 듯한 그 한 영역이 이 삶이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다 완전하게 자연스럽게 채워지지 않은 그 한 공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채워볼까 여전히 고민하고 또 찾아가면서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채워도 또 다시 비워지는 참 신비한 원리가 있지요. 음식을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자 배가 불러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고파집니다. 뭐 일을 하면은 몸이 일어나서 피로해져서 막 쉬고 싶어지는 게 우리 몸의 원리고요. 그래서 서 있으면은 오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고 싶고 그럼 또 때로는 이게 평생 자고 쉬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지요. 앉아 막 자고 있으면 잠만 자면 좀이 쑤셔서 또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우리 몸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세워 나가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섭취하고 잘 쉬고 잘 움직이고 운동하고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균형을 잘 갖춰 채워 나가는 게 우리 몸을 잘 세워 나가는 일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잘 채워져서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잘 채워질까요? 정말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까요? 그래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어도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기하게도 이 몸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마음에 심리적으로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지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함, 이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체험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의 수양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움을 통해서 지적인 충족을 얻어야 그 삶을 더 풍요롭게 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보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일성여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와 조금 다르죠. 보면은 이제 장년, 노년에 계신 여성분들이 함께 오시는 평생 학교입니다. 저도 이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제가 집이 저 언덕 위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또 집 앞도 그 학교로 오가는 길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꽤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 학교에 수업을 하고 배우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 오고 가다 보면 이 언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운동이 많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면 헉헉대고 올라가서 집에 도착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오고 가시는 그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힘드실 텐데 연세도 있으실 텐데 얼마나 이렇게 가뿐해 보이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시면 때로는 친구들이 있으셔서 막 담소를 나누면서 다니시는데 하나도 지친 기색이 없이 오히려 기대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채워간다라고 하는 기쁨이 참 큽니다. 이렇게 교육과 배움뿐만 아니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런 지적인 나아가서 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 몸에 채워지는 이 채움과는 다르게 더 큰 풍요로운 삶의 채움을 더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 우리 삶을 채워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한 구석, 그 노트 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빈 자리, 허전한 그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그려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살아보고 보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한번 가져봐야 더 행복하지, 생각해봐도 특별히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가져야 할 것도 없는 그런 때에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어볼 만큼 다 먹어봤는데 더 맛있는 게 있을까? 얼만큼 더 먹어야 행복할까? 그곳에도 행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보면 행복할까? 어떤 것을 내가 더 배워보면 행복할까? 생각해봐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만큼 누렸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한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은 작은 한 구석 같았는데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서 나중엔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그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게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한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어쩌면 많이 읽어보셨을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문화 가운데 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몸과 영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몸의 수련을 통해서 막 몸을 단련하면 뭔가 새로운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시에 있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것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없으니 육이 아니라 영적인 수행을 해야 한다. 영적인 단련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지주의의 문제는, 그래서 영이 중요한 것은 괜찮은데 반대로 육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이 영지주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충만해지면 육은 뭐 어떤 쾌락이나 욕심이나 필요에 따라 살아가도 괜찮다, 영혼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영지주의이죠. 그런데 이런 사상이 이 기독교 복음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딱 자기들에게 맞는 원리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잖아요. 행위를 통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래, 딱 이 우리의 원리와 맞는구나 해서 이 기독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이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고도 이 말씀을 읽어봐도, 그럼 이 말씀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는 좀 정반대의 세상,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산업혁명이 지난 이후로 우리는 이 사는 시대를 과잉 공급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수많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부족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도 어렵지 않고 심리적인 만족도 채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어쩌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족들의 최대치들을 누리다 못해 더 높은 만족을 위해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이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굳이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 그래서 정말 이조차도 모두 풍요롭고 충분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당시와 다른 시대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읽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는 건 다른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적인 것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육적인 것에 집중해 가면서 동일한 결핍,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채우지 않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 공허함, 그 결핍, 그 인생의 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점점 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고자 그 채우고 채웠던 방법대로 더 채워보려고 정말 가득 채워보면서 이 공허함을 이겨내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뉴스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놓치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참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렇죠. 막 유흥과 쾌락을 누리고 더 채우다 못해서 더 큰 쾌락을 찾다 보니 마약과 같은 일들에 더 다가가게 되고 성적 쾌락에 더 다가가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요즘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유도 없습니다. 묻지마 살인에 이르기까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채워가는 시대, 정말 더 높은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그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드러나진 않더라도 더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정말 그 배움에 몰두해 보기도 하고요. 혹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정통적인 그 사회적 통념들을 완전히 한번 깨어보는 막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돌파해 보고 채워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그 빈 공간, 그 빈 노트를 완성하려고 해도 결코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채워야 할 부분 중에 이 다른 부분들을 그리면서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컵은 어떤 액체를 담기 위해 뭔가 담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통장은 우리의 금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마이크는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 있고 스피커는 또 이 마이크를 보조해서 소리를 내기 위해 있고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럼 왜 존재할까요? 이 세상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서 다시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들과는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존재를 가득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 유한한 물질들만 아니라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영혼을 채워야 그것이 온전해지고 가득 차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영적인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 서로의 사랑을 통해 이런 결핍이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완전하게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족함, 이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체험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동시에 결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영혼의 삶, 이 두 모습 안에서 두 거룩함을 함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하다, 성령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 영과 영의 거룩함이 균형 있게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함께 연관지어서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말씀하실 때 항상 돌아보면 영혼의 부활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몸의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그때의 몸이 부활하면 이 사람의 아내는 누가 될 것이며 어떤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항상 궁금한 의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이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 몸도 함께 부활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무관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부정해서 몸은 죽이고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의 만족을 통해 영의 충만함을 다 느낄 수 있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비어져 있는 그 영혼의 공간에 거룩한 영혼,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바울은 이 6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듣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령의 집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만족이나 쾌락, 나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허함,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매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를
성령님을 모심으로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께서 받은 몸,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곳,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에도 채움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도리어 이렇게 몸의 주인을 세상의 가치 기준 방법을 따라 세워가다 보면 도리어 그것은 오늘 말씀 바울이 경고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오늘 말하는 창녀의 지체와 같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면 이 삶의 풍요로움이 채워지다 보면 때로는 이 육적인 결핍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때로는 이게 다 채워지고 나면 그때에는 더 이상 이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충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풍족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만족과 더 큰 유익을 찾아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넘어가 쾌락과 타락으로 빠져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 방향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지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들도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문구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했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이 고난을 감당했다면 지금 이제는 이 시대는 현재를 위해서 미래의 고난을 감당하겠다. 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네. 의미가 이해가 잘 되시죠? 도리어 이 땅의 수많은 체험들을 이 육신으로 누리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그냥 이 시대를 즐기며 살고 이 만족을 누리며 살고 미래의 소망은 그때 그 일로 밀어놓겠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도 알지요. 현재의 육신의 그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것이 결코 미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한계의 이 죄 앞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값, 그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게 이런저런 예화와 함께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를 통해 값으로 사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결코 육신의 만족만을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때마다 그래서 반복하여 짓는 죄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그 거룩한 영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을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라고 부르지요. 지금 같은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이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재의 만족, 육신의 만족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공간을 채워가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그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의 막막함과 그 불안함이, 그 가능성이 도리어 어려움이 돼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함께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결단의 찬양,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인데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사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그 부르짖는 소리 들어 주옵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이 찬양에 함께 고백을 담아서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후렴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이 하나님의 음성의 이 가사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려도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그 그림 빈 노트에 내 필요와 욕심을 이루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과 공허를 우리 안에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성령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 이상 목마름 없는 성령의 강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함께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공간들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배워보고 많이 누려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 나의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매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소망을 이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 주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영을 채움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의 모습을 완성해가고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날아드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갈급함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그 거룩한 영혼으로 임하셔서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결핍, 그 공허함, 그 헛됨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혹은 또 반대로 더 이상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영적인 유익만을 쫓아 나의 삶의 경건을 잃어버렸던 그 삶을 넘어서 이제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성령님, 그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통장의 기도를 잘 정립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통장의 기도를 잘 정립합시다. 네, 우리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